이게 짧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잘 제가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 가장 특별한 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때 앞뒤로 2, 3일씩 연휴가 끼어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부활절이 그렇게 끼어 있습니다. 부활절 앞뒤로 2, 3일씩 끼어서 그때를 굉장히 큰 명절로 지내는 것이 외국의 문화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만의 유산입니다. 혹시 석가모니의 부활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거 못 들어봤죠?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부활절 뭐 이런 건 못 들어봤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겨내신 부활절을 기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힘 있었던 왕이라고 광개토 대왕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절을 통해 알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마음속에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서 1절부터 13절이었고요. 부활의 증거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만 또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는 많이 준비했는데 어쨌든 다 건너뛰고요.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가 이집트 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경주에 가시면 왕릉이라고 해서 왕의 무덤 아주 거대한 언덕처럼 만들어놔서 저희 아이들이랑 가면 저기 안에 저 아기 파보고 싶다, 저기 위에서 놀면 안 되냐 그럴 정도로 뭐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는 왕의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다라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희 기독교의 아주 기초이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천국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BC와 AD입니다. 서윤이 BC와 AD가 뭐죠? 아직 배운 적 없어요. 경민이 BC와 AD 아직 이거 안 배워나요?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것을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영어를 안 적어왔네요. BC는 그 before Christ라고 해서 크라이스트 전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후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AD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가 2024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올해는 3024년이야. 이런 분 옆에 있다면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때를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어서 온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달력을 봐도 달력의 한 주일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7일로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온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한 주간을 7일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일주일 10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옆에서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빈이 하늘이 서로 잘 보살펴 주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 이들이 바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을 위하여서 장기를 내어주는 고귀한 사랑도 있지만 정말 생명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줘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는 간혹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내가 보고 경험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의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여겼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야, 너 전할 거야, 믿을 거야 라고 하면 내가 거짓이라고 여긴다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부인을 했을 텐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직접 만났고 내가 직접 경험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순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전했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살아나셨는 걸 보고 내가 만나고 직접 전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기 힘든 영역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집 할아버지, 뒷집 할머니가 심심찮게 부활하신다면, 옆집에 사시는 분이, 옆집에 사는 자녀가 심심찮게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도 그냥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집의 사람도 뒷집의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믿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고 하시다가 힘이 없어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되 완전히 살아나신 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 부활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좀 좋은 예화들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저희 마음속에 굳게 새겨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